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안나는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15세 전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15세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22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를 보면서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의지할 데가 하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나가 받은 상처를 간과한 거예요. 안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큰 환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도 도저히 예측도 감당도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본문의 안나는 그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안나가 일평생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안나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안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에 안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평생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안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도 고난 중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2살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주님은 저에게 그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서울역, 용산역, 청량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동아리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방학 되면은 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캠프 가서 봉사하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가요. 그렇게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듭니다. 제가 지금도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는 신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거기에는 노숙인들이 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노숙인들을 봤어요. 도저히 변화되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그 노숙인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모든 삶을 내려놓았던 노숙인들의 그 심령에 복음이 새겨지니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이면은 교회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주중에는 굿윌 스토어라는 그 기관에서 사역을 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에요. 그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가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기증받은 걸 판매하잖아요. 굿윌 스토어도 똑같습니다. 물건을 기증받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해요.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그 기증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자립하는 모델인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해맑고 자신감이 넘치는 발달 장애인 청년들을 만나요. 그 이전에 제가 봉사하면서 만났던 장애인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 표정이 해맑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가까이서 지켜보니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일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직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맑게 오는 장애인 직원들을 보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구딜 스토어가 주 5일째라서 평일날 하루 쉴 수 있는데 안 쉽니다. 안 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지점이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 때였어요. 근데 여기가 문을 닫으면 저 같은 비장애인 직원들은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도 지점들이 있거든요.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멀리 출퇴근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이 직원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도와달라 그래요. 안양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딜 스토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게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그 전면 광고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실어줘요. 한 번 싣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무상으로 전면에 구딜 스토어 광고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좋은 매장이 돼요.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됩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서울 본부의 리더십들이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 본부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그 회사의 목사가 된 겁니다. 사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신나게 발달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도 받아요. 발달장애와 건강장애를 같이 진단받은 겁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혼자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제가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아버지도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보통 어떤 집에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님이 좀 반듯하게 서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매일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서 자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기억이 나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고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은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이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두 분 다 술 드시니까 당연히 가난했죠.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보면은 사무실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있죠. 예, 저희 거기서 살았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계속 어머니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과장 교수님 만납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한림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또 그 과장 교수님 또 만나러 갑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8층 정신병동 넣어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고 뒷수습하며 살아가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렇게 3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예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절실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요만큼만 좀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행복이 뭔지 조금만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발달장애 진단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면서 인생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그럭저럭 어떻게든 견뎌왔는데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항상 저희는 예배하고 잤습니다.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세요.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첫 번째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2번째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발달장애아를 양육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형제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아마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가족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발달장애 이 아이들은 그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가요. 병원을 매일 갑니다. 센터 병원 매일 갑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입원을 자주 합니다.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 아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아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집이 있던 사람이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오나요? 어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병원비 보러 나가야 돼요. 쿠팡 뛰러 갑니다. 대리 뛰러 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힘들지만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죄구나. 이 죄책감이 가장 힘듭니다.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이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이거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이고 삽니다. 평생 지고 살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동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저희가 아이 장애 진단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 명치에 이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꽉 막혀서 제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는 고난을 받는데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그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소화가 돼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 감동, 그게 임하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가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날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직감해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누가 할 것 없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발달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열심히 했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딱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땅에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이루실 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혼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을 외치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에서 무명의 목사인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1월 8일에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 출간됩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022년 11월 8일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인터넷 서점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책을 낸 게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냈는데 순식간에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린 겁니다. 책이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사역하더라고요. 책이 저 대신 메시지를 막 전하더라고요.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이 보고 연락을 합니다. 나와달라고. 그래서 나가요. 그 방송 나갔는데 거기 작가님이 그 딱 오후 1시에 제가 녹화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엄한 거예요. 보통 출연자가 가면 좀 이렇게 환대해주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을 것 같은데 가는데 사람들이 뭔가 피곤해 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제가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그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의 3타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옥의 3타임에 오신 걸 환영한대요. 새롭게 하소서가 하루에 4명 녹화합니다. 오전에 2, 점심 먹고 오후에 2. 가장 힘든 건 점심 먹고 3번째 타임. 제가 그 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님이 저한테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새롭게 하셔서 계시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연이면 어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올 거라는 그 예상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면 저희 아이 병원비 걱정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녹화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말미에 보면 그 주영훈 집사님하고 함께한 MC분들 안에 스태프들이 다 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방송이 나갑니다. 방송의 반향이 컸어요. CBS에서 제 방송 분량을 1부, 2부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틀어주고 유튜브로도 많이 봅니다. 유튜브의 그 쇼츠, 짧은 영상 중에 하나는 240만 명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고 그 장애인 기관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관들의 전화통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고 있는데 방송 나가고 그 작가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후원금 문의가 오고 있어요. 후원금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개인 계좌 알려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제 개인 계좌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순간 마음에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굿윌스토어 기관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 보고 후원금 보낸 그 후원금이 제 개인이 아니라 굿윌스토어로 갑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제 와이프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은 그 재정이 다 장애인의 고용, 자립에 쓰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주변 목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서 목사 왜 바보같이 그러냐. 방송 보고 기증 물품만 거기 가도 충분한데, 넘치는데 왜 후원금 안 받냐.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를 아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괜찮아요. 그리고 방송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다니엘 기도에 연락이 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달라 그래요. 제 책 받으면서. 그래서 나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 나갈 때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후원금 계좌 오픈하라고. 이번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후원금 받으라고. 제발 받으라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계좌를 오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개인 계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전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에서는 제가 개인 간증하고 싶었어요. 제 힘든 시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성공한 강사가 될 게 보였어요. 다니엘 기도가 그거 등용문처럼 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라는 감동 주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처럼 거기서도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니엘 기도를 나가요. 2023년 11월 7일 다니엘 기도 나갑니다. 책이 출간된 지 딱 1년. 11월 8일에 책이 출간됐고 다음에 11월 7일에 다니엘 기도 나갑니다. 그곳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현장에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을 진짜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강단에서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흡족하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진짜 압사당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제 인생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이제는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굿윌스토어나 그 장애인 자립기관에 동역하고 계십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하였고 그들이 일할 많은 일터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더라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제 감격이 그 이전에 경험했던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기쁨들을 경험해 왔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안나는 일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나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의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나는 복음 하나 붙들고 평생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무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나는 일평생 주야로 금식하며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안나는 새로운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안나는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도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너무 무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들고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은 아십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새로워져요. 복음이 내 마음에 갱신돼요. 복음이 내 마음에 더 깊어집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방학 기간 되면 이제 수련회 시즌이라서 이제 전국의 집회 이제 인도를 하러 갑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트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회 마치고 그 다음날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제가 알았어요. 거기 수련회 장소가 유명한 관광지예요. TV에 나왔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모두가 막 가고 싶어 하는 데예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를 거기 잡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시설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근데 몰랐습니다. 근데 둘째 날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둘째 날 알았어요. 거기가 그 통일교 수련원이었던 거예요. 통일교 수련원인지 모르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집회 장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집회하는데 너무 힘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둘째 날 또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거기 숙소 바로 앞이 바다예요. 그냥 문 열고 바다예요. 바로 바다예요. 근데 제가 안 나갑니다. 바다 안 나가요. 아침부터 문 다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저녁 집회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 개인 기도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갑자기 펑펑 웁니다. 제가 대성통곡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제가 이거 모르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나요? 알죠. 잘 알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두 번 울어봤을까요? 아니요. 많이 울어봤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제 마음에 새로워졌거든요. 갱신됐거든요. 깊어졌거든요. 그 복음의 감격 붙들고 둘째 날 저녁 집회 섭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제게 주신 복음의 감격을 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집회 갑니다. 또 집회 앞두고 기도해요. 개인 기도하다가 또 울어요. 복음이 감사해서 또 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청년 집회 가요. 또 기도하는데 또 울어요. 또 복음 때문에 웁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홍천에 대안학교 갔는데 앞에 여기 중고등학교 애들 다 앉아있거든요. 근데 기도 인도하다가 제가 어린애처럼 엉엉 웁니다.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복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요.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제가 엉엉 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 마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평생 복음을 붙들고 기도한 안나의 기도는 결코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기도보다 역동적이었을 겁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기도보다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왕도 수많은 메시아 시편을 짓잖아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정확히 미리 바라보고 묘사해요. 그걸 노래합니다. 1000년 전 다윗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예수님 오시기 임박했을 때 안나.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복음 하나 붙들고 주 여러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은 안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토록 기도한 안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물붓듯이 부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크게 부으셨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나를 가르쳐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안나는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나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나를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지만 선지자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남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전부 다 남자예요. 구약에서 여자 선지자 딱 3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안나가 평범한 여인입니까? 아니죠. 과부예요. 지금도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의 형편이 참 쉽지 않을진데 이때는 말할 게 없습니다. 복지 그런 거 없어요. 대놓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비난해요. 대놓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나를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복음에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부인데 사람들이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안나는 일평생 재혼하지 않습니다. 재혼하지 않아요. 평생 혼자 삽니다. 평생 과부로 살아요. 그런데 안나는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 살아요. 평생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들고 84세가 될 때까지 살아갑니다. 복지 없어요. 안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모두가 수탈을 당하고 모두가 어려워요. 누구도 안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안나는 굶어 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나를 친히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나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굶어 죽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삶을 살아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병에서 노인받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병은 낫잖아요. 병은 낫어요. 근데 가난한 건 여전합니다. 큰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근데 가난한 건 여전해요. 힘든 건 여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그 치유받은 사람들의 애프터를 다루지 않아요. 후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셨으니까, 내가 너 치료했으니까,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건, 치유하셨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신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실 게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애프터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가요. 그럼에도 굶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인이 혼자서 그 평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무시와 질시를 받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힘든 인생을 홀로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삶을 일평생 살아냅니다. 살아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안나가 일평생 붙들고 기도한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안나의 마음에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그 경험이 안나를 살린 겁니다. 안나를 살려낸 거예요. 제가 아이 장애 진단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그때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도 자폐 뇌전증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매일 병원을 가야 돼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숨도 쉬었어요. 알겠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눈물 나는 삶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검사하고 너무 희귀해서 11번 염색체 결실이 있는데 너무 희귀한 케이스여서 미진단 희귀 질환자로 분류를 해놨어요. 원인 모를 고열과 여러 증상들로 인해 입원을 자주 해요. 애가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이를 병원에 뺏긴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원하면 제가 아이를 꽉 끌어안고 내가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굳게 다짐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그 다음날 또 입원해요. 진짜 어떤 날은 제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요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이 한 가닥 남은 거예요. 이 무성한 줄기들이 이제 한 가닥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달랑달랑해요. 요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이 한 가닥 남은 게 달랑달랑합니다. 요거 이제 곧 끊어져요. 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끊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이구나 싶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저를 충만히 뒤덮는 거예요.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제 마음을 휩싸이니까, 가득 채우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커지니까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이거 지금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근데 주님이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오주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면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낫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플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입원할 때가 있죠. 그때 입원한 내 아이를 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번, 1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저 주사 저거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0번, 10,000번 대신 맞을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대신 고통을 가져와 당할 수 없고 주사 한 방 대신 맞아줄 수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 일이 가능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내 아이가 입원해 있어요. 애가 지금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애가 울고 있겠죠. 근데 간호사가 주사 넣으려다가 갑자기 저 스테이션에서 주사 넣으려다가 갑자기 저 있는 쪽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간호사가 물으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갈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갑니다. 기뻐하며 가요. 내가 내 자식이 맞을 주사 한 방 대신 맞을 기회를 얻었음에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기쁨으로 팔 걷습니다. 활짝 웃으며 주사 대신 맞아줘요. 이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양 옆에서 강도들이 사형수들이 예수님 욕하고 저저고 조롱하고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사람에게 잡혀 밤새 고문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 지시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농사 지어요.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종을 하나 보냅니다. 세 받아오라고. 근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어서 종을 죽여요. 주인이 황당해서 이번엔 종들을 때려 보냅니다. 종들을 단체로 보내요. 근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 돌려보내요. 그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혼잣말로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보같이 갑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근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누군가 그 소식을 그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부터 주인은, 그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농부들을 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다 죽이더니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누구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자마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만 고통당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고통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해가 가장 높이 뜰 정오입니다.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고요해져요. 조용해집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단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낮에 임한 어둠은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옛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되어 모든 경제와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져도 요 200만 명 되는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일으키거든요. 재건할 수 있거든요.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대낮에 임한 어두움이에요. 이집트 전역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3일을 가요. 이집트가 3일 내내 어둡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노예들이 사는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빛이 있어요. 거기에만 빛이 있어요. 온 나라가 다 어두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동네에만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무대에 핀 조명 쏘듯이 거기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대낮에 어두움이 임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아마 한 3일쯤 됐을 때 내심 안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8번째 재앙까지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거든요. 건강상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의 재앙들은 물리적인 타격이 있어요. 뭐가 와요. 근데 이 9번째 어두움 재앙은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냥 어둡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3일쯤 됐을 때 이거는 좀 견딜만 한데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9번째 어둠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밤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밤에 온 나라가 사람들의 장례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울부짖음으로 가득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노예들의 동네 이스라엘 빛이 있었던 거기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장자도 죽지 않아요. 심판에서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전조인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심판의 예고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이스라엘의 어둠이 만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만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어두워도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핀 조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패역한 장자들이 심판당할 차례가 온 겁니다. 참 악한 이스라엘, 못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종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이 못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심판을 당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전부거든요. 전부거든요. 내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될 내 전부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애 낳기 전에 몰랐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내 자녀 보면서 내 심장이 저기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냥 뭔가 시적인 표현, 감상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딸이 태어난 순간 내 심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있는 거예요. 딸이 태어난 순간 내 딸의 생명에 비하면 이제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살리는데 내 자녀를 내어준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 자식 못 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시도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또 깨닫게 하세요.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간다고 하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우와!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우와,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내가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새롭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한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어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희생하셨는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자가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리프레시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더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도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새로워지니,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내가 확신했는데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새로워지니까, 더 커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가 산 겁니다. 그래서 안나가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첫사랑, 첫 믿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복음의 그 넓이와 그 크기, 깊이, 그 사랑을 내일 평생 깨닫고 맛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침내 안나는 60년 넘게 기도하면서 기다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보고 알아봐요. 예수님을 처음 본 안나의 그 감격, 그 전율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60년이 넘게 기도하며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기다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안나, 저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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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마침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기 예수거든요. 아기 예수예요. 아기란 말이에요. 근데 안나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성령님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알려줘서 알아봅니다. 근데 안나는 본문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안나는 본문에 성령님이 지시했다, 알려줬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안나는 한눈에 보고 단번에 알아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한 안나는 숱하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숱하게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안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십시오. 한눈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알려줘서 저기 예수님이다, 누가 알려줘서 알아보지 마십시오. 한눈에 알아보십시오. 단번에 알아보십시오. 그를 위해 복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일평생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녀와 사랑을 평생 누리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녀가 우리의 삶을 보호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눈에 그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고 맞이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배웠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못 배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르니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배웠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배롭고 존귀한 주의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배웠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삶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나 선지자와 같이 일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안 내게 주던 그 복음의 감격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붙들고 일평생 끝까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